우리가 집이나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좋은 자리라고 하는 명당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주거 환경이 아파트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살 때도 남향이냐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제 많이 따지고, 또 최근에 와서 보니까 또 역세권을 또 많이 따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명당이나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소위 말하는 명당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성경의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명당은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명당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명당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이야말로 진짜고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떠나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첫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무서웠겠죠? 외로웠겠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구나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베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루스 가보십시오. 베델 가보시면요,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황량한 데인지 모릅니다.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성경적 명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산입니까?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호렙산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가시면 한 번쯤 가봅니다. 가보세요. 풍수지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에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왜 우리가 그 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거룩한 산입니까? 왜 신발을 벗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침략하기 전에 바로 소위 말하는 여리고 문 앞에 갔어요. 문 앞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보세요. 좋은 땅 아니에요.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야, 아름다운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제사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요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자 말자, 내가 제사 좋아하지 않냐, 제사부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길을 가라, 사흘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아하는 제사라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서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근방에 사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 걸어 다니시는 분 몇 분 안 돼요. 빤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리를 분명히 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명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는 성전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과 희생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절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얼른 돌아서서 이스마엘 끌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죠. 독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들로 취급도 안 했어요. 거기다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왜 백세 아들을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고 나서 왜 또 바치라고 말합니까? 바칠 아들 같으면 주시지 말죠. 또 거기다 보십시오. 사흘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가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아들과 함께 갈 때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들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태우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희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최고도 모리아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희생의 제사가 있던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었어요.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이게 축약이에요. 그 여호와의 축약이 바로 야예요. 야가 하나님인데 모리야 하면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래요. 바꿔 말하면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보세요. 산입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이 서 있는 곳이에요. 원래 그 성전 자리입니다. 근데 가보세요. 산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조그마한 언덕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택하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별난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곳은 희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들이 바로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제사는 희생입니다. 이런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희생을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린다 그러지 않아요. 희생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드린다는 얘기는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할 때 희생이 있어야 해요. 희생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최고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온갖 희생이 필요해요. 이 희생이 없이는 절대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 참 가슴 아프게 희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까지 갈 때에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번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아들을 제단에 번제로 드린다는 그 심정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단 같은 그런 어떤 제단의 마음이 있냐고요. 그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시편 120편에서 132편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더더구나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모리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 길을 왔습니다. 며칠을 걸어갑니다. 그러고 와서 그들이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멀리서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듯이 올라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온이 바로 거기에요. 시온이 성전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있지 않습니까? 시온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 가 있습니다. 얼마나 포로 잡혀갔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집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모리아 때문에, 모리아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바로 침범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사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시온성이 무너졌다는 그 자체가 마음 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교회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행해집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 교회는 교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버린 교제나 예배를 빼버린 교육이나 예배를 빼버린 어떤 것들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때때로는 좋은 강의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연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활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화관입니까? 문화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 그랬잖아요. 예배당이 뭡니까? 예배당은 예배하는 당, 예배하는 집이에요. 바로 그 외에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것들도 교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쇠퇴한다 말합니다. 교회가 쇠퇴한다. 정말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예배가 쇠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가 진실하지 못해요. 예배가 진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많이 방해받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교회를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받게 되면요, 교회는 절대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쇠퇴를 얘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교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희생을 요구하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강요한대요. 또 교회가 아주 닥달한대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해보세요. 교회가 절대로 말이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요, 참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희생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로 말합니다. 바로 이 모리아 성전 자리는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린 바로 제단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입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입니다,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라고 하는 그 자리는, 성전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샀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사탄입니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런 보십시오.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머리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케 하시고 전쟁케 하셨는데 다윗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머리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3년 동안 기근을 줄까? 3년입니다. 두 번째는 30일 동안 적에게 이게 좀 패퇴할까?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 보십시오. 3년보다도 30일보다도 제일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겨버려 3일이거든요. 3일에 전염병을 택했어요. 하나님, 정 벌을 주신다면 3일에 전염병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이지만은 그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기 위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요. 가서 오르난에게 바로 그 이제 땅을 삽니다. 근데 땅을 사는데 오르난이 말하기를 왕께서 가져가십시오, 쓰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금 600세겔을 주고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 자리가 바로 모리아예요. 바로 그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던 그 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라기보다도 좀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평평한 언덕이에요. 평평한 언덕이니까 조금 지대가 높고요, 평평하니까 타작마당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도 칼집에 칼을 꼽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장차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회개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예요. 모리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광야에서 성막이나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문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도 있고 뭐도 있고 불피운 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성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성소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어떤 것들도 지성소에 버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여러 가지 많은 상징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와서 나온다고 해서 사함 받습니까? 사함 받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 때문에 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회개 세례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세례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 없는 세례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베드로가 긴 설교합니다. 긴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알꼬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어찌 알꼬라고 하는 바로 그 회개. 그 회개가 바로 초대교회의 기초예요. 초대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한국에 1907년 대부흥운동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주도해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평양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반드시 갑니다만은 아마 평양 가보신 분들은 장대현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갑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지금 만수대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이 써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 자리가 바로 평양의 진짜 명당이에요.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대동강이 흐르고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 약간 언덕인데. 그 자리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갔더니만 그 안내하시는 분이요. 안내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리 선생, 여기가 장대제입니다. 장대제라는 얘기가 장대현이에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하던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이.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당신의 이제 죄를 회개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회개하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밤새도록 이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에 대부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부흥을 인도하는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침묵의 사제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배 순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죄가 없다면은 찬송, 사죄가 없다면은 기도, 사죄가 없는 봉헌, 사죄가 없는 말씀, 어떤 것들도 가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진정한 찬송이나 진정한 순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회개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당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희생이 있고요, 우리가 회개가 있고,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원래 자리를 회복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자리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희생의 예배요, 또 회개의 예배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원위치를 찾을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1번지입니다. 무리아는 성지 1번지예요. 성지 1번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희생, 그리고는 다윗의 회개였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독교 1번지 자리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희생의 제사요, 회개의 제사가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넘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